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또 우리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저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깨끗한 통로로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귀한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한낮의 햇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내뿜는지 모자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뜨거운 햇볕이 따갑게 저의 살갗을 태우는 것 같습니다. 또 저녁으로는 여름마다 찾아와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잠을 자지 못하도록 윙윙거리는 모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올여름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여름보다 더 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고 있는 광야의 뜨거운 맛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4장과 25장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3,000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또 다윗을 잡으러 오다가 염소 바위가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햇빛이 강력한 바깥에서 있다가 동굴 안으로 들어간 사울왕은 어두컴컴한 동굴 안 깊은 곳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한낮에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굴 안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사울왕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옷을 벗고 뒤를 보러 오는 것을 보고 다윗과 그 추종자들은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정신을 차린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왕을 해치우자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사울왕을 해칠 수 없는 이유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사울왕이 미우나 장인이고 또 요나단의 친구 아버지였기 때문에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사울왕을 해치자고 말을 하는 것을 거절한 후에 다윗은 고양이처럼 살그머니 다가가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잘라서 이제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8절에 보면 사울왕이 동굴 안에서 뒤를 보고 나가자 다윗도 사울왕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다윗은 사울왕을 부릅니다. 사울왕이 뒤돌아보자 다윗은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내 주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최대한해서
부하로서의 예의를 갖추어서 자기의 무죄함을 이제 사울왕에게 호소합니다. 다윗은 자기는 사울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을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다윗은 아직도 사울왕의 충성스러운 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새 사울의 신하들 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득권을 가진 부하들이 생겨났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의 부하들이 오늘 동굴 안에서 사울왕이 뒤를 볼 때 사울왕이 해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을 했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자기는 해치면 안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심판하는 일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겠다라고 자기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 사울왕에게 또 내 아버지여 라고 큰 소리로 부르면서 다윗은 동굴에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사울왕을 해칠 마음이 없다고 이제 항변을 합니다. 사울왕은 동굴에서 다윗이 자기를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를 살려줬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사울왕의 등줄기에서 땀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왕은 잠시 생각을 합니다. 늙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핍박을 하는데 오히려 사울왕을 선대하는 그 나이 어린 자기 자식뻘 되는 다윗의 의로운 행동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의 의로운 성품에 감동받은 사울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 후손들을 선대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울왕은 진정한 회개를 했을까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왕은 또다시 3,000명의 이스라엘의 정예군을 데리고 또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사울왕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감정적으로 다윗의 선의에 찬 호의에 감동을 받았을 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5장으로 가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감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강류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짐이 부하와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베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영적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집 라마에 모여서 애곡을 하며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살해생전에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적 멘토를 잃은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자 사울왕이 핍박이 더 심해질 것으로 짐작하고 사울왕을 피해서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이집트 근처에 있는 바란강녀로 이제 피해가 갔습니다. 왜 바란강녀로 갔을까? 아마도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은 바란강야에서 곡식들을 식량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마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십강야에서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그동안 광야에 살면서 블레셋 군인들과 강도떼들, 도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곡식과 가축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글에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다 강야에서 강도 맞는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이 됩니다. 다윗은 마치 유다 강야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윗은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적대와 강도떼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주는 선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유다 강야 근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적대와 강도떼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주면서 그들의 곡식과 가축들 그리고 그들의 목자들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이 지키고 보호해 주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부자 농장주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발의 이름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인지 이 별명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가장 경멸적인 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가장 경멸적인 말로서 정말 성경에서 깊은 뜻을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시는 일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발은 어리석다라는 그의 이름의 말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돈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수존노였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라고 있는데 그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을 주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름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을 주는 자.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그런 용모를 가진 여인으로 요즘 말로 하면 영적 매력을 풍기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나발은 양 3,000마리 털깎기를 하는 큰 잔치를 이제 벌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더 넓은 들판에서 양 3,000마리 털을 깎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규모가 얼마나 크고 큰 축제인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강원도 예수원에서 양을 한 100마리 정도
돌본 적이 있는데 그 양 100마리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는데 양을 3,000마리나 돌보고 그 양을 틀을 깎는다고 생각할 때 저는 얼마나 그 큰일이고 큰 축제인지 알 수가 있었고 또 나발에게 얼마나 큰 3,000마리 양을 깎아서 수입이 생기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나발이 양 3,000마리 틀깎이를 큰 잔치를 연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은 10명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다윗의 10명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동안 나발의 양과 염소 그리고 그의 목자들을 돌봐준 것을 말하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을 음식을 좀 챙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다윗의 부하들의 말을 듣고 부자 나발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다윗을 모르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나발은 다윗이 자기 양도를 돌보고 지켜준 것을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합니다. 나발은 다윗이 블레셋 거인을 죽이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그 이스라엘의 유행가도 지금 모른다고 딱 잡아댑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은 마치 차기 대선 지지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왜 이렇게 다윗을 무시했을까요? 나발이 한 말을 들어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한 나발의 말을 들어보면 나발은 다윗을 사울을 배반하고 도망을 친 종으로 생각하며 마치 도적대 우두머리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사울왕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은 사울왕이 그 지역에 전쟁 공적비도 세우고 그러면서 사울왕이 그 지역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잘 지켜주는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울왕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사울왕이 자기를 충분히 지켜줄 수 있고 다윗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사울왕의 백을 믿고 다윗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으라고 가르친 것을 나발은 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탐욕을 부립니다. 나발은 양털을 깎는 잔칫날에는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잘 대접하라고 신명기 10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부하들에게 다윗의 부하들에게 아무것도 나누어 주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발은 지금
다윗의 부하들에게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인색하게 했을까요? 나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며 살면서 나발은 얼마나 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거지들, 나그네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우리는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발은 피도 눈물도 없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에 보면 다윗은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제 격분합니다. 격분한 다윗은 400명의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하고 200명의 부하들을 자기 식솔들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은 이빨을 부두둑 갈고 나발과 그의 남종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말을 하며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다윗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복수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선하고 아름다웠던 다윗의 모습과 이 대목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지금 자아로 충만하고 육적인 사람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마치 사울왕이 격분해서 도액을 시켜서 385명의 아히멜렉 제사장의 가족들과 부족들을 몰살한 것처럼 다윗은 지금 나발을 죽이고 나발의 남종들을 죽이면서 몰살하려고 지금 다윗이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갑자기 격분하며 피를 흘리며 원수 갚는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나발이 배은망덕하게도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 때문에 그렇게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광야에서 많은 부하들과 그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자기 부하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지금 부하들만 장정들만 해도 600명입니다. 그러면 그 장정들 아내, 자식들, 부모들까지 합한다면 좋기 2000명이라는 큰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다윗이 광야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 부담감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짓을 하려고 합니다. 자, 갑자기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나발의 한 남종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발의 한 지혜로운 남자종이 다윗이 지금 살육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을 시작합니다. 저는 나발의 지혜로운 이 남자종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주 보잘것없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지금 나발의 지혜로운 이 한 남자 종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나발의 한 지혜로운 남자종이 나발이 배은망덕하게 다윗의 은혜를 무시하고 빈손으로 그의 부하들을 돌려보낸 사실을 아비가일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격분해서 나발과 그의 남종들을 모두 없애버리려고 지금 이리로 급하게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며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아비가일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하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합니다. 아비가일이 정성을 다해서 급하게 마련한 음식들을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사무엘상 25장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5장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곧 쳐들어올 수 있는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도 아비가일은 지금 6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갑니다. 자세히 6가지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이 6가지 음식들은 어떤 음식들일까? 평화? 강야에서 잘 볼 수 없는 음식. 귀한 음식. 맞았습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이 준비한 6가지 음식은 다윗과 부하들이 광야에서 잘 먹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자,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하들이 광야에서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6가지 좋은 음식, 귀한 음식을 가지고 가면 그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이 될 것을 알고 급하게 정성스럽게 마련해서 이제 아비가일은 종과 함께 다윗이 만나러 갑니다. 자, 한참을 가다가 아비가일은 살기로 등등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만납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녀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다윗과 400명의 칼을 찬 부하들, 남자들 앞에서 다윗의 발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 있는 아비가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비가일이 얼마나 겸손하고 용기 있는 여인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을 만나자 나귀에서 내려서 겸손하게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마치 다윗을 왕처럼 존대하면서 내 주여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My Lord, 내 주여라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 후에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남편을 다윗 앞에서 깎아내리며 격분한 다윗의
마음을 지금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자기 남편 나발에 피 흘려 복수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다윗에게 지금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남편 나발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나발은 다윗이 그의 양떼와 염소떼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그 선한 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사울을 배반한 종과 도적대의 우두머리로 다윗을 취급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이 자기 남편 나발의 양과 염소들을 돌봐주는 선한 일을 한 것을 인정하고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여라고 하면서 마이 로드라고 하면서 다윗을 마치 왕처럼 대우하고 인정을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간우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간우라는 장군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치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남자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나발과 반대로 아비가일은 다윗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다윗이 선한 일을 한 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겸손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을 보고 격분한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이제 차분하게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또 사무엘상 2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다윗이 나발에게 피 흘려 복수한 일을 막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후에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의 죄를 또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음식을 다윗에게 선물로 바칩니다. 그런 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이 자기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25장 28절로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5장 28절로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성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나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에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든지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하니라. 아비가일은 지금 광야에서 나발에게 무시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라는 그런 다윗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일깨워주면서 아비가일은 본문 사무엘상 25장 2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라니라는 말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겠다고 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예언하는 말을 합니다. 아비가일의 이 예언적인 말은 1차적으로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가일의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룩한 전쟁, 성전, 홀리워를 하는 용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다윗이 거룩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대적자의 손에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룩한 전쟁을 한 큰 용사로서 왕이 될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지 개인적인 감정과 격분한 마음으로 나발과 그의 남종들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은 거룩한 전쟁을 하는 큰 용사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인 나발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에서 다윗이 만약에 유다 지파에 속한 나발과 그 남종들을 없애버리고 피해 복수를 한다면 그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다윗이 유다 왕이 될 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아비가일의 다윗에 권면하는 이 말과 행동을 보면서 아비가일을 어떤 여인으로 표현하고 싶습니까? 저는 아비가일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며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다운 영적 매력을 풍기는 여인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고 총명하며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다운 영적 매력을 풍기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가인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경청한 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5장 3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어 다윗의 피해 보복을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25장 33절에 다윗은 아비가일이 피해 보복을 막는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고 또 칭찬합니다. 그 다음 25장 34절에 다윗은 아비가일의 민첩한 행동을 통해서 피해 복수를 막은 것을 칭찬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비가일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음식을 받고서 나발과 그의 남종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면서 아비가일의 청을 들어줍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개인적으로 다윗의 성품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겸손하게 경청하고 요나단의 말도 겸손하게 경청하고 아달의 말도 겸손하게 경청하고 지금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경청합니다. 이런 다윗의 좋은 성품은 나중에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음란한 죄를 지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질책을 할 때 겸손하게 나단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고 회개를 하는 그런 좋은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20년 정도 전에 제가 영국에서 민박집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은 지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루가 태어난 지 첫째 딸 2달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영국 런던에서 민박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손님으로 남자 3명이 왔습니다. 남자 3명이 어느 날 밤에 술을 마시고 와서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면서 소리도 지르고 집에 물건도 부수면서 저희 가족 부부에게 자기들이 여권을 잊었는데 우리 부부가 그것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빨리 여권을 내라고 하면서 온 집안을 부수고 소리 지르며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2달 된 누를 안고 있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 아빠, 목사님이 될 사람이니까 절대로 저 남자들과 싸우고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말을 듣고 사탄이 저를 지금 공격해서 쓰러뜨린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새벽 3시까지 소리 지르고 집안에 물건을 부수는 그 남자들과 폭력을 쓰지 않고 기도하면서 참고 또 기도하면서 참고 기도하면서 참아서 그 밤을 무사히 넘기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며 그날 밤에 주님은 제 아내를 통해서 저의 부르심과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면서 복수하지 않게 하시며 저를 지켜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또 힘과 폭력을 써서 또 쓰러뜨리게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여자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점을 파고듭니다. 저의 연약한 점은 이제 폭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23년 동안 저의 약점을 알고 공격해오는 그 사탄의 공격을 계속해서 예민하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싸워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무엘상 25장 36절 3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하는 다윗의 10명의 부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나발은 마치 왕이 잔치를 베풀 때처럼 상다리가 휘어질 것처럼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얼마나 마셨던지 인사불성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그 다음날 술이 깬 남편 나발에게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고 온 일을 나발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나발은 온몸이 굳어지고 뻣뻣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쓰러졌습니다. 아마도 나발은 충격을 받아서 고혈압으로 심장질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은 나발을 치시고 그의 숨결을 거두어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발을 딱 한 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발은 오랫동안 금수저로 호의호식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거지들, 나그네들을 사랑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기회를 주었지만 나발이 회개하지 않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빈손으로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39절로 4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아비가일을 결혼을 시켜서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윗의 왕국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자 하나님이 자기의 모욕을 갚아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장사가 끝난 지 일주일 후에 다윗은 급하게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자 지혜롭고 아름다운 영적 매력을 풍기는 여인 아비가일도 다윗의 청혼을 허락합니다. 다윗은 왜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은 오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아름다운 영적 매력을 풍기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영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비가일이 가진 많은 재산은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이 앞으로 유다 왕국의 왕이 될 때 유다 지파 사람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걸로 알고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보면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보면 사울 왕이 자기 첫사랑 아내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시킨 것을 알고 다윗도 재혼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비가일은 그러면 왜 다윗의 결혼을 허락했을까요?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자가 과부가 되면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한다고 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자, 아비가일은 천대받는 과부로 사는 것보다 장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왕비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이제 24장, 25장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배운 아비가일처럼 겸손하게 시험에 든 주위 사람들에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지혜롭게 건면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복수하고픈 그런 마음과 시험에 들 때 믿음의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건면할 때 다윗처럼 경청하며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됩시다. 기도합시다.